에베소서 4장 3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이제 며칠 전에 카페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옆 테이블에서 말씀을 나누는 소리가 이제 제 귀에 꽂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옆 테이블이 아니라 조금은 좀 떨어져 있었고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나누시는 대화가 목소리가 좀 크셔서 그런지 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여성분 3분이 모여 계셨는데요. 대화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자식? 남편? 구체적으로? 남편 욕. 네. 남편 욕. 네. 우리 성도님들 3분이 앉아 계셨으면 뭐 세계 평화나 기아 대책에 관해서 좀 논의를 하셨을 텐데 그날 제 귀에 들린 소리는 남편의 아쉬운 모습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흉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 속상한 마음도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며 책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분들의 그 대화의 주제가 남편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교회 욕을 하지는 않으셨는데요. 3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구별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잘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일들 성도가 아니어도 할 수 있죠. 신앙생활 안 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연약한 이웃들 돌보는,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가 구별된다? 쉽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보다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조금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덧붙여져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용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용서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실천해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실천 중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를 위해 기도해야 하겠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5번째 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죄 용서, 죄 사함을 위해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용서를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용서를 통해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요리문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죄인인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에게 만연한 악으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간구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을 마음 다해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임한 은혜의 증거로 드러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다섯 번째 간구인데요, 이 간구를 하나님, 내가 죄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와 같은 당당한 요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맞지가 않으니 용서를 한 후에 용서를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일은 때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용서를 못하죠?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앙심, 이 적개심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역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적개심을 이 마음에 가득 품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 것 정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 생각은 결국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까지도 발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용서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느 날 한 임금이 자신에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제 잡아옵니다. 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죠. 10,000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10,000달란트는 6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매우 큰 빚을 진 사람입니다. 임금은 이 사람이 지금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 사람 가족들까지 모두 다 종으로 팔아서 평생 일하게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때 이 10,000달란트 받은 종이 임금님께 엎드립니다. 임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간절히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6조 빚을 지고 용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임금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이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용서를 해줍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고 정말 나와 내 가족들이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할 인생이었지만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었죠. 6조가 한순간에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용서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용서받은 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하면 이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었는데, 물론 10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6조 원을 탕감받고 오는 게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가서는 쌍욕을 퍼붓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널 죽이겠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놓죠.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이번 한 번만 좀 나를 풀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바로 갚겠습니다, 빨리 갚겠습니다 라고 막 사정을 하지만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너 여기서 평생 일해가지고 갚아라 하면서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가나요? 그 임금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임금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은 네 돈인데 그건 뭐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종을 다시 잡아들이죠. 너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종을 다시 가두죠.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너희들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어떻게 받았죠? 선행으로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통해, 어떤 금욕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해서 우리 용서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만들어주셨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값없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6조 원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사실은 베드로가 찾아가서 용서에 대해서 물어보죠. 주님, 용서 얼마나 하면 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7번을 70번까지 해라. 사실상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은 우리가 정말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진짜로 만들고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모두를 위한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 신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도
속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나아가 용서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 마음이 사탄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에게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일은 영혼의 구원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통해 진짜 용서,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용서하는 건데,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일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도 용서 없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성도는 용서받은 사람이고 교회가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이 용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 용서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공동체를 정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죠. 무엇보다 내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한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랑 없는 판단의 모습일 때가 있죠. 우리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예배 참석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나는 평일 예배를 다 나오는데, 나는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는데 저 사람은 주일 예배만 드려. 주일 예배만 드려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 봉사나 섬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저 어쩌다 한 번 하는 저 행사도 한 번을 안 돕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직분자야? 헌금 생활로 정죄할 수도 있죠. 저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정죄 말들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교회 올 때 저런 옷을 입고 와? 술, 담배를 아직도 안 끊었어? 아니, 자녀가 저 예배를 안 드려도 내버려둬? 애들을 어떻게 저렇게 키워? 또 직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죠. 나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목사가 그래? 나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장로가 그래?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드린 이 예시의 잘못들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에게도 허물이 있음에도, 내게도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나에게 없는 죄의 모습을 보면서 돌을 던지기를 원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돌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죠. 간음이라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나에게 없는 죄에 대해서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입술로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나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눈에 연약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또 그 고쳐야 할 삶의 모습들,
신앙의 선배로서 바로잡아야 할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사랑 없는 권면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권면 이전에 사랑이 먼저이고 권면 이전에 용서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먼저 구원하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가르쳐 주셨죠. 사랑이 먼저이고 용서가 먼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데 우리 삶에 용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그 회개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가 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남편 용서하시고 아내 용서하시고 자녀들 용서하시고 부모님 용서하시고 우리 교우들 용서하시고 목사도 용서해 주시고 이웃도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